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1945년 8월 초에 일본의 여러 도시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삐라가 했습니다. 공습 예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습이 장차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대피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말입니다. 저 전체 내용을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존하고 싶다면 이 삐라를 잘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에 이 삐라 반대편에 적힌 도시 중 4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할 것입니다. 위 도시들에는 군사시설 및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은 전부 파괴할 것입니다. 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적인 미국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들로부터 피하십시오. 중간 생략하고요. 반대편에 적히지 않는 도시에서도 폭격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 중 반드시 4곳은 폭격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사오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이런 삐라가 1945년 일본의 어떤 지역들의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10개의 도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이 지나서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경고문을 어떠한 통해서든지 보게 된 사람들은, 그리고 읽고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저 삐라의 내용을 읽고도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않았던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한 장의 종이 삐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운명, 15만 명의 운명이 갈라졌다라는 내용이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듣고 피하느냐, 아니면 듣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소연자매가 읽었는데 조금 난해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 내용과 비슷합니다. 미군이 수없이 많은 삐라를 만들어서 일본에 뿌렸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외침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본문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리마인드 시키신 것입니다. 다 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외치셨는지 이유와 두 번째 예수님이 외치신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이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조금 더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들으신다면 경각심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외침의 이유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른쪽에 외침의 이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을까? 이 외침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어저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본문을 약간 양해를 해서 가져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외치셨는가라는 정확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이 외침의 내용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외침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나오게 될 그 외침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예수님께서 여느 날 동일하게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장소에 앉아서 회당에서 외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의 일부분이 아니라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세 번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며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 정확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36절 후반부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12장 16절 상반부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다시는 공개적으로 설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37절 제가 읽었던 본문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7가지 확실한 표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표적을 보였는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안 믿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3주, 4주 전에 마음이 확 갑자기 다운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 디프레스 돼가지고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왜 그러나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 수요를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심지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큰 변화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마음이 확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단할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는데 믿지 않았는데 고작 그 뭐 얼마나 준비했다고 설교했다고 사람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아유 제가 뭐 하는 것이야 뭔 변화가 있겠나라는 그런 위로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들에게 있었다. 38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도 이런 것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말했냐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이사야 5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모습이 채찍을 맞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그 내용이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저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고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40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3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것 때문에 못 믿었대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내용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다 라가 40절에 기록된 내용의 실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저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눈도 멀게 하시고 마음도 완고하게 하셔서 못 믿게 하셔놓고 그들이 안 믿는다고 너희들 안 믿었으니까 심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해놓고 못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돼. 따라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글씨만 읽었을 때는 이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저기가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성경 일독과 말씀 묵상을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묵상했던 내용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언제냐 하면 이때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에 속하는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주변 상황이 어땠냐면 남유다도 위기에 있었지만 그 바로 위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질 상황이었고 그 너머에 있는 아람은 이미 넘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남유다도 곧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남유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군사력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떤 예언을 주시면 이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할 텐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야,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력 힘이 강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론,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들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상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완악함과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다 완악하고 다 악합니다. 그냥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원래 상태인 완악감과 악함이 그들의 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어렵게 헷갈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눈을 어둡게 했다는 말은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악한 본능대로 그대로 놔두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믿지 못했던 불신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못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영적으로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하면 이런 상태여서 그들은 스스로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42절 43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기는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믿었다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믿는 자가 많대.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믿는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드러내서 말하면 시인하면 출교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마음은 믿는 것 같은데 행동은 안 믿는,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들은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저 출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출교는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일과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가장 적합하게 말한다면 사회적 매장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부자 관계도 저걸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이 고쳐 눈을 떴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자기 앞에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큰 것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떳떳할까?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행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한다면 바로 그들과 출교가 들어와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믿는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고발합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저희들은 여전히 그들이 어둠의 상태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외쳤던 이유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삐라를 부리신 것입니다. 이것 보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외치셨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소연자매가 읽었던 44절에서 50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4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외쳐 이르시되. 저기에 기록된 외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라조. 크라조는 뭐냐면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 지르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cried out입니다. 왁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적혀 있느냐? 요한복음에 딱 4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다라는 4군데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갈 명절에 굶주려 죽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생수가 뭔 줄 알아? 그 성령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뭔 줄 알아? 바로 내게로 오는 거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쳐셨을 때에 저 외쳐 이르시되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단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 다른 저자가 말한 것은 검정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부터 시작해서 50절 끝부분까지 다 빨간색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끝없이 쭉 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했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다시 말한 게 아닙니다. 했던 내용을 집약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 가운데에 44절, 45절, 46절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밝히십니다. 44절, 45절,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여기에 대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내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희 은혜로 장로교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첫 번째 대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오늘 보면 44절 45절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44절과 45절입니다. 그리고 46절 초반부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서 언급이 되었냐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대리자이니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4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빛으로 왔는데 내 백성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같은 문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고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처럼 절규하며 절절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답이 4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는 줄 아니? 그 행동 반대로 하면 심판을 안 받아. 첫 번째,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는 나를 저버리기 때문이야. 저기에 저버리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이야. 두 번째,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내 말을 받지 않기 때문이야. 받지는 테이크입니다. 람바노, 취하다. 내 말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여기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리되어서 틀림없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가 우리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반복해서 이 내용이 설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요약한 구절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하면 누구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기 기록된 영생이 오늘 보면 50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영생이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영생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이 죽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첫 번째는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는다는 것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미워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를, 자기 자신을 어떤 것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덜 사랑한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중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가 뭐냐 하면 끝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을 하도 자주 여러 번 언급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귀에 익숙하다라는 그것을 혹시 자신이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금방 기계처럼 나오죠.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곧 제자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매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자처럼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며 살 때에, 쉽게 말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 실제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좀 안 와닿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보셋,
모르시겠죠? 아브넬은 기억하십니까? 둘 다 누구냐 하면 사울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죽었냐 하면 전쟁 가운데에 적군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죽지 않도록 보위해야 할 사람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그 전투회를 참거 안 했는지 다른 장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젠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던 요나단은 전쟁에서 아버지랑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남아있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에서는 다윗이 남유다를 왕으로 다스리고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데리고 그대로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는 이 사울이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사울의 부인 가운데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웠나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도 죽었고 리스바는 젊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리스바와 이렇게 눈이 맞았는지 그 첩과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짙어지니까 그 소식이 왕인 이스보셋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이스보셋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선왕의 첩을 건드리는 것은 왕의 반열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넬, 당신이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왕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분개하여 이르되,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유다의 개 머리니까. 왕에게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야? 군대 장관이 왕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사울을 지켰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왕으로 있는 줄 알아? 내가 지키고 서 있기 때문이야. 어디 권력도 하나 없는 게 나한테 그딴 것을 말해. 그러면 용기 있는 왕 같으면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공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해서 내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디 가만히 나한테 잔소리를 해. 이것이 바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면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왜? 내가 다윗이 약했을 때에 내가 도와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 라는 그런 왕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그냥 평안하게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브넬이라 요압이나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못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개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면 짧은 시간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한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개척 멤버는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개척 멤버 아닙니다. 저도 자의적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개척하게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개척門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합니다. 행여나 한 명이라도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면 원치 않는 분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권리를 포기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 아니?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이 빛의 아들 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한 번 더 요약해서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36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절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공적인 사역은 없다.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다. 꼭 기억해라. 마치 미군들이 삐라를 뿌려서 일본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줬듯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른, 나이가 어리면 아이. 과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것은 나이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가 무엇을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가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권을 주면 아이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은 선택하고 자신이 싫은 것은 무조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좋은지 싫은지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진짜 어른은 이것이 싫어도 그것이 진짜면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른은 자기의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일찍 철든 사람을 우리는 애어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알기 때문에 그걸 꾹 참는단 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는 어른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나이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 보면 싫은지 좋은지 좋은 것만 탁탁 골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의 신앙을 가진 자는 조금 싫어도 이것이 진짜면 진짜를 선택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사는 무조건 좋은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외친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침이 진짜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진짜인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마지막 상황 앞에서 자신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미국이 일본 사람들에게 삐라를 뿌리듯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여러 번 발각되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행위,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설교행위,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헌신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강단을 내려가서 제가 현실에 살아가는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영생과 관련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그때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으며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상처받은 자, 마음이 힘든 자, 외로운 자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변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이 그냥 같은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절규하듯이 외치셨던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신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짊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을 잘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토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